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선제와 예정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어떤 얘기들이에요. 이론들이고 독트린, 교훈들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앵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를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겠죠. 절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한 모든 것들을 믿어요. 이게 선제라고요. 선제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구속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 아버지를 믿는 게 선제의 믿음이에요. 선제라고 하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행위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경험을 두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따르는 게 선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또 예정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아는 아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구원, 아버지의 은혜, 자비, 진리, 긍휼, 이 모든 것을 아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것을 아는 아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 뭘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 선제가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면 예정은 아버지가 아들의 행함을 믿는 믿음이 예정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냥 교리상 이런 게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아들의 그 믿음만이 뭘 없앨 수 있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아들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못 돌아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믿은 거예요. 뭐까지? 나를 제단에 바치는 그 아버지의 일까지도 선한 일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살렸고 아들에게 있는 사망 권세가 물리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지게 돼요.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모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거로 뭐합니까? 상처받고 두려워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건데? 돈을 많이 벌면 이겨내고 병에서 나면 이겨내고 건강해지면 이겨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누구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또 뭘 믿어야 되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아버지가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 자신감 있고 막 리더도 되고 또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교우 관계에서도 아주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부모가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부모가 자녀를 믿어줬을 때
자녀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능력 많이 해, 기술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잘 먹고 잘 살겠지. 잘 먹고 잘 못 살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줘. 그럼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정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기뻐하시는 게 우리를 믿는 거겠죠. 그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말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냐면, 이러한 이 선제의 믿음과 이 예정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많은 자들도 아주 어떻게 말할까? 급작스럽게 놀랍게 변화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제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이 능력의 믿음이 허락이 되면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 속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선제와 예정을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 이렇게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 이런 교훈이 있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삶 속에 그런 교훈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는데 말을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설명하고 말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아는 거죠.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눈으로 책을 막 읽어놓고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럼 아이들이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본 그 책이 시험 칠 때 그걸 맞는 답을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건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지식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선제의 교훈과 예정의 교훈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말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자는 세 가지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세 가지의 변화된 삶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하나님의 교훈,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반성입니다. 뭐라고요? 반성. 아니, 목사님, 반성이 무슨 능력이에요? 최고입니다. 반성은 있잖아요.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반성이 없으면 행위는 교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잘못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경험, 또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내게 어떤 능력이 없으면, 반성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심판받는
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고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반성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반성은 돌이킬 반자에다 성찰할 성자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게 나한테 이로운 건지 혹은 불리한 건지 공동체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를 돌이켜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반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반성은 단순히 목사님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은 반드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나.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타인을 봐서 타인이 잘못된 것들만 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불평을 하죠. 그런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난 그거 믿어 이런 나의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교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반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심이에요. 뭐라고요? 회심.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는데 저는 회심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반성과 회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게 반성이라면 회심은요 누구누구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누구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뉘우치고 후회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심은 나는 살아갈 동안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몰랐어. 근데 부모님의 임종을 두고 어느 날 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라는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회심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성은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시킬 수 없어요. 반성은 행위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게 반성이라면 회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후회하고 회개해서 그 은혜에 대해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뭐가 된다?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어떻게 발생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했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멋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 후회해야 돼. 후회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안 하는 마음이 뭐가 된다? 회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 회심의 작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회심하는 것은 우리의 악한 의지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당시만 그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그 회심은 어떤 능력을 일으키냐면 의지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그리고 누구의 의지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건 결국 우리의 뭘 바꿀 수 있다?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 하나님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능력이자 특징은 뭐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합니까?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죠. 교회에 나온 우리의 일반적인 성도님들 중에 내가 사명을 깨달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에 그 교훈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은 반드시 뭘 우리에게 주냐면 사명. 내가 나를 행위를 바뀌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하늘의 권세를 갖다 허락해 주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부활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명이 능력이에요. 사명이 없이는요,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능력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일한 의사들 중에서도 사명을 가진 의사는 대단한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없는 의사들은 돈만 벌잖아요.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명이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그 사명을 이루려고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명이 없는 지도자들은 불법하고 악행하고 자기의 이익만 따지잖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뭐다? 능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우리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성하는 것, 회심하는 것, 사명하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제가 뭐래? 예정이 뭐래? 이렇게 내 마음에 있다면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부활의 도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이 어떻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완성되면 완성할수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행위에 반성하는 놀라운 능력과 의지가 변화되는 회심의 능력과 사명을 이루는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하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거듭남. 반성과 회심과 사명이라는 능력이 나타난 게 거듭나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거듭남은 우리를 행위를 반성해서 죄의 심판의 인과성을 끊게 해주고 또 어떻게 하냐? 마음을 회심하게 함으로 악한 의지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지를 쌓게 하고 그 다음엔 뭘 하냐면 하나님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12제자 아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버려야지 하고선 가는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변했냐?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반성했다는 거예요. 뭘 반성했냐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니까 반성해. 이게 아니에요. 뭘 반성했냐면 나의 이익과 나의 좋아하는 것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의 거듭남의 반성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것이 나한테 옳고 이것이 나한테 좋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주의에 자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고 왔냐,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 유대인들을 허탄한 혼동 속에 몰고 가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가 가진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열심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그것이 어떤 일을 만드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교훈 안에서, 부활의 교훈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지금 초대교회나 예수님이 전할 때 뭘 전하냐면 종말에 대한 시대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종말은 무슨 종말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저 아직 살아도 20, 30년 살 겁니다. 아니, 사십시오. 20, 30년을 사시던 40, 50년을 살던 100년, 200년을 살아도 무슨 시대다? 종말의 시대라는, 말세라는 거예요. 왜 말세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종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는 것이 저 심판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반성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행위, 유대교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신의 행위, 자기의 지식들, 그걸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유대적 사고방식이나 내 열심,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위를 반성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도는 또 우리에게 뭘 했냐면 회심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회심을 가졌을까요? 어떤 회심을? 아까 회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때 바울도 거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도 같은 무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그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발생하고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기절한 거잖아요. 기절해서 눈을 떠봤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완전히 코마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경건한 자들을 두사 그를 기도하고 치유하고 낫게 하고 몇 달간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나는 어떤 건데, 나는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 죽이러 가는 거 가다가 벼락 맞아 병변 맞아 죽어도 그만인 내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율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는 위대한, 내가 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어떤 걸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한 거다? 내가 죽인, 내가 핍박하고 내가 조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롱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 대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만 담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의지라든지 경험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의지를 방해하거나 그걸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 그 은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바울, 네가 사도니? 네가 구라쳤잖아. 네가 언제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니? 너 예수님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러 갔던 그 로마, 거기 로마와 유대인 그 당국자들의 너 일원이었잖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대응하고, 아니야 임마, 내가 이랬던 게 아니고 뭐 니네들이 모르는 건데 나 막 이래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인내하고 다 참고 뭐 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나의 의지들을 살아나지 않게 만든 게 바울이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각자 서로 공동체 하면서 서운하고 행위의 부족함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뭘 보냐?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자고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의지들이 생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회심하고 반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다리가 아프고 병들었어. 난 죄가 있어서 병들어서 왔어요. 가난하고 뭐 여러 일들이 막 꼬이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잘못 속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성을 이렇게 회심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반성하고 회심한 다음에 아주 대단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태초부터 부름받은 자였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행동을 고치고 혹은 내 의지를 박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선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지목하시고 세우셨어 라는 것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있겠죠. 야, 누가 너를 사도를 시켰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선제의 하나님과 예정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그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일을 벌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전했던 그 구원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에게만
잘 좀 해야지. 내 아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게 해야지.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아는 사람에게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맨날 부딪히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듣고 교회 안 오려고 그러고, 우리 가족이나 더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럼 포기한다고. 어떻게? 에이, 안 되나 봐.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를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 하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울의 이방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지목하거나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달하고 잘 받을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나를 곡해하고 나를 잘못 봤던 사람들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목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은 외부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여기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도, 그게 누구에게 적용된 거? 나한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내 행위를 반성했어. 야, 생각해봐봐. 종말의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 그럼 반론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 의지로 살기 싫어. 그거 맨날 악한 그 인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나는 거듭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게 전도고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